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두려움이 싹 사라져.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가 쉽게 따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로마서의 압권 중에서도 그 귀한 말씀이라고. 네,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1,500독을 하고 다시 이제 3,000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로마서를 대가다, 로마서 훌륭한 분이다, 아끼고 있는 분이다 그러는데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를 5분 안에 외우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다가 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가까이 갈수록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이 커지기를 시작해 나가는. 이 말씀이 나만 공유할 수가 없다.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살고 싶고 그 안에 나가고 싶고 하는 것들로 내 사랑하는 먼저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동일한 평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살아가면서 이상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주시고 온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오늘 귀한 말씀의 첫 번째 서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협력한다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은사들이 모아서 그의 일을 이뤄간다라고 사람이 하는 일로 협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은 자들은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뜻과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알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연애 편지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언제 계획하시고 언제 이루시려고 구약을 예비하시고 때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서운 죄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하셔서 율법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계명을 지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지나가는데 힘 걱정 질병 물질 다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자유케 하시려고 썩을 범을 썩지 아니할 마귀도 귀신도 없는 죽음도 이별도 늙음도 없는 치유도 없는 창차오는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자녀로 상속자로 살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믿어지게 된다면 믿으십니까? 부활과 영생과 오시는 날
그 영원한 기이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하나님이 내용의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아버지께 나온 초신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가 세상 사랑하는 동안에 형통한 일이, 무슨 일이 불통한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좀 무슨 일이 풀어져 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은 호적인 사랑이다. 마지막은 영생의 사랑인 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저 풍성한 은혜로운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 평강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참 은혜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이 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했던 일, 꿈을 꾸는 일, 마음으로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옅은 사랑을 지나서 믿음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과 장차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 소원을 내어내 주시고 앞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그러한 성경 구약성의 예를 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이 상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그 살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주어서 빛을 주셨어요. 이 상을 지나가는 동안 뿐만 아니라 그 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 것은 이 온전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보다, 물질보다, 사람보다, 땅에 있는 부귀 영화보다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제가 죄인 일도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사망이 지옥에 있는 일도 몰랐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 성령도 알지 못하였어요.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대로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 소견을 따라 배우고 배운 대로 남의 들은 대로 공기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를 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는 순간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정체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갈 길을 비춰주신 것이고 내가 마지막 머무르야 할 것이, 살아야 할 것이 어디라는 것을, 그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했을 때 어느 곳에 머물러 있어 어떤 하나님으로서 멀리 떨어져 약속하신 온갖 그 부끄러운 일, 그 죽은 일을 당할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가 은 죄인 살리,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 한순간도 그것들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덕매고 덕스렁에 빠졌던 나를 하나님의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그 법을 지켜서 어떻게 남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며 죽은 자를 살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람을 지으시되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들을 보내서 그 길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 향하여 날마다 나가 계시는 그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맛보았는데 이 귀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예삼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뭐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너희를 끊을 자가 어디냐.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으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사 아버지 앞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로자여 나의 중보자라고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조금만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하여 마귀에게 갇혀있는 나를 자유케 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 가는 마귀 안에 갇혀있던 나를 하나님이 아들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마귀 원세를 이기시고 이름을 부르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서 오늘 성가대가 할 때 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그 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어서 하나님의 보좌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좌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늘 끝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삶 속에 열매가 드러납니다. 예수 은혜의 구주라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온갖 상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부딪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숙명이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운명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도 녹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상에 갇혀있는 나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그 능력에 마신 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어주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를 나의 구주라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고 전문이라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 예수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에요. 합시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네. 예수 찬송하며 찬송하며 그를 주를 섬긴다고 하신 분들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복을 받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예수라고 정말 입심 거는 것이 아니라 내 관념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온 안에서 깊은 고백이 나온다. 하나님은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나를 죄의 강에서 사망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은혜와 봉사가 아버지 존재로 나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그보다 더 얕은 사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 가끔 말씀드린 선교사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을 버리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다 재물을 정리하고자 간 사람. 제가 한때 한 교회 장로였던 장로님도 그때 모토로라 해서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상 받은 날 위해 십자가에 피르신 주 예수도 그리고 부활하사 우편보좌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을 바라보니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의 영혼을 돌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 양자 하나 대다 선교사로. 그들이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미국에서 영국에서 훌륭한 그 선교사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의사를 만들어서 그 귀한 자녀의 삶을 바라보고 자기도 말년에 자랑하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턴과정을 마치고 전공을 마치고 나서 개업을 했으면서 라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친구 누구도 전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있지. 아버지 나도 우리 아버지 은혜로 조금 살았는데 아버지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나가던 하는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아버지의 자녀로 그 아버지 뜻이 내게 비춰졌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빛을 받은 후에 그 생명을 받은 후에 그분의 뜻을 알았는데 이 뜻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의사를 할 수가 없어. 사람 목숨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이 아버지가 사람을 사랑하사 죄인들에 대해서 그 아들을 보내해 주셔서 생명의 나라로 그 아버지 전전으로 향차오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하는 일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이 좋은 것을 유학의 지식을 나는 갖다가 쓸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의사의 직업을 버려 이 복음을 들고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라고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 죄가 씻겨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 애양원에 가보게 되면은 3대가 이 나원자촌에서 이 복음을 들고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백안이라고 하는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문 두드립니다. 왜 저런 귀신이 왔네? 이 파란 사람이 이단 이상한 사람들 왔다고 문을 닫아버려요. 소금을 뿌려버려요. 여러분 어디서 소금 뿌려본 일이 있어요? 저는 뿌려본 일이 있어. 내가 뿌린 것이 아니라 뿌려본 당한 일이 있다. 그러면 왜 그래? 그래서 요즘 잘 산다. 엄마 주고 옆집에 아줌마 알고 너 오줌 잘 싸니까 오줌 자기 하려고 보내 오늘 확 뿌려지잖아. 그때 서양 사람들이 뭘 전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주신 그 피의 공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 피만 믿으면 죄상을 받고 그 피만 믿으면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걸 믿으면 성령을 받고 그 피만 믿으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영원하신 그 영광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그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이 전하고 싶은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상한 귀신을 서양 귀신을 가지고 들어오 복음을 뿌려버린다. 그래서 그들이 뭐요? 양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은 것이. 갈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낭원자촌으로 가. 낭원자촌은 뭐예요? 가족에서 다 분리된 사람들. 갈 수가 없고 만날 수 없고 만나줄 수 없는. 얼마나 세상에서 천병이라고. 그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그리우니까 성성한 사람이 눈이 파란 눈을 가졌든 무엇을 가졌든 간에 이리와 도로 왔고 친절하게 해주니까 맞아주고. 근데 그들이 그들을 섬겨주는 일에 얼마나 진실하게 섬겨주든지. 여러분들이 소록도에 지금도 있죠. 소록도에 가면 지금도 그들이 머무르는 있는 것은 손발이 다 붉어졌어요. 가 없고 손톱이 없고 눈밭에 다 빠져있고 얼굴은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힌. 근데 우리는 가서 쳐다보라도 못 봐요. 옆에 가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의 사랑이 없이는 누구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그 눈이 파란 걸 만져주고 물 뱉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니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의 사랑이 저들에게 마음속에 전해져 친구보다 친척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 당신 가족들도 안 섬기는 할아버지 찾아주지 않는 내가 여러분을 본 목적은 이런 선한 일, 친절한 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행하신 그 사랑의 내용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세요.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마라등 환자로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여러분이 그 늙고 낡아지는 그 처한 몸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잠깐 지나간 후에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몸으로 화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낫지 않는 그 영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영광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살아간다는 얘기를 부활에 관한 얘기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을 때 그 사람들이 육체가 약한 것에 매여 있질 않습니다. 심령을 원하시고 심령을 아버지의 성령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해나가는데 바닥이 없는데 이 손을 발바닥으로 찬 그 영광스러운 소록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자녀로 여러분을 움푹 안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여러분 자녀로 진짜로 끈끈하게 살아가게 계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중에서 핏덩어리가 시작이 되게 되면 어머니의 탯줄에서 어머니의 장물을 먹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 탯줄이 하나님과 아버지야 그 여러분은 어린 핏덩어리 같은 여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 고통하면서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믿음 생활이 날마다 성숙해진 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뭐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 믿음이야.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서 그 부끄러운 능력이 십자가를 지고 그 피로 내 죄를 구속하신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도 사람을, 그보다도 돈을, 그보다도 명예를 그 세상에 살아가는 건 그 시간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월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앞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누구를 사랑하게 하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한다는 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보내시니까 예수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일을 사람의 도움으로 주는 것이야. 이상에 있는 어떤 타자의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이 이루어진 자녀답게 살게 하신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협력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택하시니까 예수를 믿게 하시니까 성령을 보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슨 조건이 있다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누구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 누구를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무슨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사랑하시고 전능자이시고 너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느냐, 그 끈이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다. 시험이 될 때도 뭐요? 하나님께는 잘 될 때도 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떨어져서는 안 돼. 하나님은 누구를 아신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신 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일을 성경에는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예수 믿기를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 진실로 예수님만 섬기며 그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상 사람들과 다르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과 다르게, 세상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다르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월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독생자를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아신다고요? 아신다. 그의 뜻이 뭐요?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이 상에서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시고 영원하게 살게 하시며 생을 이기게 하시며 앞뒤에서 고의하시고 우리가 바라기 전에 무엇을 먼저 채워다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미리 아신 자들 란 말이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은 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은혜로 택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믿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자기 나온 제자들이가 자기 나온 자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않냐면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올, 저 거짓말쟁이다, 저 사기꾼이다, 저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도 예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가게 하는 신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보내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 오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요,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에게로 보내신 것처럼 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우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런 말이에요.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자기 형상과 모형되는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 아래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원수가 되어서 죄인의 모습, 어렵고 추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세상에 있는 생각만 품고 육신을 따라가 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온통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누구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기 전에 자기 형상과 모형대로 지은 원래의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지으시니까 그 영광에서 멀리 떨어져서 마귀의 종이 되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는 멀리 원수가 된 사람들을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예수를 모셨다, 그 말씀.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지금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해도 누구 생각? 생각만 해도 교회 생각, 생각만 해도 우리 교회의 성도 연약한 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에게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성도들 생각하고, 어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하늘에는 주의 종이 계시고 이 땅은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그분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해주면서 자, 이런 누구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하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 닮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 주인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이 진정 예수가 왕이 되는 삶으로,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를 따라가며 섬기며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보내셨어요. 근데 교회로 와가지고 예수님 닮으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 순종하는 삶을 배워서 내가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볼 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볼 테인데, 예수님 닮으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따라 살지도 아니하나, 여러분 안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소문 들어봐야죠.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하는 열정. 누구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영원전에 택하신 자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신 자를 자녀 삼으신 이가 여러분에게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또 합시다. 미리 아신 자들을 누구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언제 정해도 미리 정하셨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해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형상을 예수님처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것을 나의 직업으로 삼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해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주님을 내야 살지 않냐,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전도도 안 하지, 선교도 안 하지, 교회 약한 성도들을 섬기지도 않지,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지요. 지금 닮은 거야, 안 닮은 거야?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오늘도 없어. 이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는 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예수의 형제를 많이 미리 만드시려고 예정해 놨어요. 남녀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 언제 정해놨다고요? 영원 전에 그리스도의 형제를 많이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누구 형제를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만드시려고 미리 아신 이가 영원 전에 이미 정해놔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구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누구예요? 맏형제다, 그 말이에요. 맏형제라는 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충성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으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사람이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죄인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거듭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여 주여라고 교회를 섬기는 들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불의가 없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가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는 의로우신 일에, 완전하신 일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 일에 맏형, 최초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어서 그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형제라? 예수의 형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의 형제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제이십니까? 우리 맏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아들의 맏형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땅에 이루어드는 일을 본업으로 삼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 닮아갑시다. 닮아가십시다.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원히 3단계예요.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제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누구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받는 자로 그 말씀을 전해 그 마음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요. 미리 정하신 것들을 뭐요? 부르시고 여러분 교회로 부르셨죠? 교회로 부르신다면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왜 의롭다 하시고 내 자녀라 엉망진창 자식이고 지옥자식이고 내 정력대로 살아가는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까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믿으니 무조건 너는 내 마귀의 자녀 세상에 속한 자여 죄덩어리였지만은 예수만 믿으면 내 자녀라 의롭다 영원한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셨다. 그만 하나의 상속자가 자녀를 삼으셨다 합시다. 예수 믿으니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이에요. 부르신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따라요.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영원롭게 하신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 우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며 아버지가 함께 하시며 그 아버지가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이웃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 믿고 안 따라올 수가 없는 바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주렁주렁 따라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에 전도가 안 되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어 안 따라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여러분이 나 변화됐다. 변화는 무엇이 변화? 천국의 소망이 없어. 변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봉사하는 예수님의 헌신하는 삶이 없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미리 여러분의 영혼 정령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까? 자녀 되셨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좀 그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들에게 못하게 하시려고 마지막은 영원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사망도 죽음도 마귀도 귀신도 무엇이니 기도하면 하나님의 순간에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데까지 나왔는데 이는 무슨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내 안에 세워지는 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처럼 사는 삶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